코로나 상황인데 다들 평안하신지요? 이 아침에도 또 하나님의 말씀과 또 예배를 사모하시어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또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20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20장 너 성결기 위에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너 성결기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기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기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기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덜 섬기리니.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2장입니다. 신약 성경 411면에 있는 요한계시록 12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곳이 있더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 상황이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예배를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을 막을 수 없음을 저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각자 있는 곳에서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것은 상황과 여건은 다르지만 하나님 동일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며 성령님 진리의 영을 더하여 주시며 성령이 오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저희가 듣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위로가 있게 하여 주시며 이 시대를 또 마지막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될지 말씀으로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요한계시록 12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 요한계시록 11장에서 우리는 11장부터 15장까지 말씀을 세상과 교회,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단, 또 그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님들의 삶이 어때야 되는지 요한계시록 12장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읽고 있는 그 성도님들의 삶을 돌아보면 그렇습니다. 요한 사도가 이 편지를 쓸 때는 반모섬에서 또 유배를 가 있는 상황이었고 시기적으로는 거의 96년, 100년이 가까운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이 33세에 돌아가셨다라고 추정을 했을 때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도 벌써 6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많은 핍박과 환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중간에 네로 황제의 핍박이 있었고 중간에 베드로의 순교가 있었고 또 바울의 순교도 있었고요. 또 70년에는 그들이 열망하고 소망했던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두 눈으로 확인을 해야만 했습니다. 우리와는 달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통해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을 통해서 그 문을 통해서 오실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는데 그 성전이 무너진 걸 보면서 그들은 또 다른 소망 가운데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이 지어지는 데만 해도 수십 년의 시간이 걸리고 예수님이 또 조만간 오시지 않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네로 황제를 비롯해서 또 로마의 핍박은 갈수록 심해졌고 또 초대교회 성도들은 로마의 지하 카타콤으로 그리고 갑바도기의 지하 도시로 숨어 들어가야만 되는 그런 긴박한 상황들이 지속적으로 전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편지를 읽고 있는 요한계시록 읽고 있는 수신자들은 바로 이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오시지 않을까? 그리고 언제까지 이 세상의 핍박은 지속되어질까? 우리는 얼마만큼 이 핍박과 환난을 이겨낼 수 있을까라는 의문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바로 요한계시록 수신자였습니다. 요한 사도는 이런 성도들에게 지금 희망과 소망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왜 우리에게 핍박이 있는지 그리고 이 핍박을 어떻게 이겨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요한 사도는 찬찬히 그 계시를 통해서 설명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는 세상 그리고 교회를 핍박하는 사단의 무리에 대해서 묘사를 하면서 이 세대를 살아나가는 성도님들이 어떻게 또 이 세대를 이겨나갈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는 우리가 또 조금은 잘 모르는 내용이기도 하는데요. 요한계시록 12장 1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걸 자세히 읽지 않으면 자칫 오해할 수 있습니다. 해를 입은 또 다친 또 상해를 입은 한 여인이 있으니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해를 옷 입은 해를 옷으로 입고 그 다음에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쓰고 있는 여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이 여인은 교회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상징하고 또 이 교회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난지를 바로 묘사하고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 12장입니다. 그래서 전반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상징적으로 묘사를 하고 후반부에서는 성도들의 박해가 왜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요한사도는 계시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전반부에 있는 교회가 어떤 존재인지, 교회는 어떤 모습인지에 대해서, 또 교회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해서 나누고요. 후반부에서 왜 성도들이 핍박을 당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또 핍박을 어떻게 이겨나갈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2장 1절에 나와 있는 교회, 해를 옷 입고 머리에는 12별을 쓰고 발 아래는 달이 있는 이 영광스러운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스라엘의 유명한 선지자 이사야는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또 이스라엘 회복을 이야기하면서 이사야 60장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한 같이 갖게 하셨음이라.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에 대해서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빛이 또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은 그대로 지금 현재 교회에 적용이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빛이 영원토록 함께하는 존재,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은 신약에서 에베소서에서 다시 한번 교회의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남편들은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교회가 얼마나 거룩하고 흠이 없고 또 주름 잡힌 것이나 이 모든 것들이 없게 하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 나와 있는 그 교회의 거룩함, 영광스러움을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또 자기 몸을 들여서 거룩하게 하시고 또 피값으로 사신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바로 이것이 교회입니다. 바로 이 존재가 바로 우리 개개인의 성도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손바닥에 새기셨고 영원히 잊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시대를 사랑하는 성도들, 그리고 하나님의 핏값으로 사신 성도들은 바로 해를 옷 입고 있고 머리에는 12별이 있고 그리고 발 아래에는 달이 있는 존재, 이것이 바로 교회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이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존재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바로 이렇습니다. 바로 이런 존재를 사단은 끊임없이 무너뜨리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서 교회를 핍박하고 있습니다. 영광스러운 교회의 모습이 전반부에 있다면 후반부에서는 이제 사단이 그리고 이 세상이 어떻게 교회를 박해하는지 나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3절 말씀입니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남자를 낳은 여자, 이 존재는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낳은, 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존재, 그것은 교회인데, 그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박해하기 위해서 이제 사단은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는 모습, 이것이 바로 마지막 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요한 사도는 계시를 통해서 어떻게 이 박해를 이겨나가고 어떻게 이 박해 앞에 성도들의 모습이 세워질 건가를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 얘기합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전반부가 영광스러운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다면 이제 박해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어떤 모습으로 이 세대를 살아가야 될 것인지를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언한 말씀,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죽기까지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모습, 이것이 바로 성도의 모습이었고 이 모습이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마지막 성도들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핍박이 있을 거라는 것, 또 세상이 믿는 자들을 핍박할 것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도 미리 예언하셨습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예수님께서는 이미 제자들에게 핍박에 대해서, 환난에 대해서, 어려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성도들과 또 이 교회는 핍박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미 예수님께서는 예언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특별히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있는 구약의 성도들도 역시 이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확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어쩌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감히 상상하거나 또 예상하거나 또 원하는 삶이 아니라는 것을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었는데, 또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러나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의 삶이 어땠는지, 그들은 정처 없이 광야를, 정처 없이 나그네로서의 삶을, 이 세상을 살았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이래야 됨을, 또 이런 삶을 살아야 됨을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지도자였던 사도 바울, 그는 예수님을 너무나 잘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평생의 삶에는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함께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을 것을 결심하였고 헌신하였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결박당한 것은 기본이고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했노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의 삶은 환난과 핍박의 삶이었습니다. 그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사랑하는 교회에 편지를 쓸 때마다 그가 어떤 환난을 당했는지 또 어떤 환난 가운데 있는지 사도 바울은 편지로 남기기도 했습니다. 많은 편지를 감옥에서 썼고 또 그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떤 환난을 당했는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환난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사도 바울은 환난당한 것을 마땅하게 생각하였고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라고 그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실제로 그는 그런 삶을 살았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마지막 세대를 살아가는 또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 어때야 됨을 그는 본보기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이 편지를 읽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또 그 서신서를 읽고 있는 성도들은 바로 이 편지를 읽으면서 다시 한번 환난과 핍박 가운데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결단하고 헌신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대는 또 이 세상은 사단은 우리를 끊임없이 핍박하고 환난 가운데 몰아넣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 보호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막 끝날 때까지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 이끌어 주실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유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사도 바울은 핍박 가운데 있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환난이나 핍박이나 공고나 그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이 세상을 향해서 강하고 담대하게 이겨나가십시오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읽고 있는 성도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당하고 있는 환난과 핍박, 이 모든 것들은 너무나 당연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공중에서 쫓겨나서 이제 사랑하는 성도들을 핍박하려고 작심하였고 사랑하는 성도들을 단 한 명이라도 더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들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하고 있는 환난과 핍박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라고 요한 사도는 그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그리고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 사랑하는 성도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로 인해서 넉넉하게 이겼을 때 이것은 곧 찬양이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지금 사랑하는 성도들이 당하는 환난과 핍박의 이유에 대해서 요한 사도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것은 공중에서는 큰 승리로 나타났지만 땅에서는 이제 환난과 핍박이 있을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서신을 읽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모든 삶,
환난과 핍박이 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요한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환난과 핍박을 이겨내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라고 사도 요한은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대 가운데 때로는 환난과 고난과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넉넉하게 이겨나가야 됨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권면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믿음의 선배들이 그랬고, 또 초대교회 성대들이 그랬고, 사도 바울이 그랬고, 또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넉넉하게 이길 수 있음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코로나 상황,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과 여건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듯이, 또 우리의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랬듯이 믿음을 붙들고 언약을 붙들고 말씀을 붙들고 이 세대를 넉넉하게 이겨나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켰고 그 믿음이 우리에게 전수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파되어졌을 때 수많은 선교사들의 핏값 위에 한국교회가 세워졌고 그 전통 위에 우리가 믿음을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 차례가 되었습니다. 환난과 핍박이 있을 때 교회를 핍박하려는 세력들을 향해서 우리도 넉넉하게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대말을 사랑하는 성도로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종말을 바라보며 영원한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이 세대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과 여건이 있지만 하나님 주신 약속을 붙들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역사가 믿음을 붙들고 이 세대를 이겨나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어지고 있는데요. 있는 곳에서 예배하며 예배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사랑하는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 이름 간절히 찾고 음악에 맞춰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네.